욥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예측 가능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기분이었을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짧은 고난도 아니고 비교적 가볍게 지나가는 고통도 아닌데 그가 하나님을 어떤 눈으로 봤으며 만약에 욥에게 변치 않는 소망이 있었다면 어떤 소망이었을까 궁금합니다. 그 소망에 자신의 모든 걸 걸었을 텐데 욥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같이 느껴볼 수 있다면 우리 신앙의 모든 순간을 그 덕분에 조금 더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시험 가운데 승리했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고 그 승리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늘 보장된 결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보면 진리는 간단한 겁니다. 물론 상황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방법을 몰라서 헤매는 게 어려운 거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문제 가운데 있는 게 그게 절망인 겁니다. 오늘도 욥은 우리가 듣기 불편할 만큼 고통스러운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동시에 승리하는 방법과 우리 인생의 필연적 결과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가르쳐주는 방법에 따라서 인생을 보니까 우리의 앞날이라는 게 예측 가능한 인생이었습니다. 자, 진리는 말씀 속에만 있습니다. 인생의 결과와 지금 상황의 해결을 항상 갈급해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도 진리에 따라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기의 내용은 매일같이 이제 고통의 연속입니다. 좀 괜찮을 때가 있다면 읽으면서도 쉬어갈 텐데 욥기는 읽기도 어려울 만큼 탄식의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남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 없이 살아가는 것 같고 그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과 대면해야만 하는 인생일까? 하나님은 왜 나를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특별히 더 큰 감사로 내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 많고 또 깊이 겪는 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많은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들이 많은 분들입니다. 이제 그분들은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연유로 남들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야 하고 진리 위에 바로 서야 하기 때문에 단 하나도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신앙의 걸음을 걷고 계신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도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나는 기운이 쇠했고 무덤까지 준비된 사람 같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 친구들이죠. 그들은 나를 충동한다. 마지막 부분에는 심지어 희망이 수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라. 이 수올, 옛날 히브리 사상에서는 죽은 자들이 수올이라는 지하 세계에 들어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욥이 이 수올이라는 말을 할 정도면 고통이 꽤 깊은 상태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여러 번 읽으시면서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절망스러운 말들 속에 진짜로 욥이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어요. 그 욥기의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이죠. 자, 욥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고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걸 오늘도 변함없이 붙들고 있습니다. 볼까요? 자, 먼저 얼핏 보면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우리가 흙 속으로 오실 때에는 희망이 수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라. 그런데 3절입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사람으로는 없다. 그 사람으로는 없으니 나는 사람에게는 소망을 두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즉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 이 얘기예요. 또 담보물을 주소서. 담보물을 지금 왜 요구할까요? 담보물이라는 건 법정에서 결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물증입니다. 담보물을 주소서. 이 말은 내 모든 고통과 억울함을 명백하게 밝히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법적으로도 즉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 억울한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라는 걸 밝혀달라. 특히 하나님께서 내 억울한 상황에 보증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다 포기하는 건가 이렇게 느꼈는데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욥은 계속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있던 겁니다. 욥이 물론 이제 현실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울같이 어둡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고 희망도 없어 보인다. 현실을 부정하거나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도 현실대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예리하게 판단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판단 너머에 욥이 소망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아요. 사실 욥의 현실을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에게서 욥이 눈을 떼버리면 욥은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죽을 겁니다.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고. 그런데 욥기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하나님에게서 단 한순간도 눈을 뗀 적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지 막 토해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시선이 정확하게 고정돼 있어요. 이제 어제 그 위로 예배 중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의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욥의 목표가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나를 살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죽일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딱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의 원인은 그렇기는 하지만이라는 뜻입니다. 자, 앞부분부터 다시 읽어보면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렇기는 하지만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담보물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욥과 같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서 그 길을 꾸준히 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 기업의 지경을 또한 넓혀주십니다. 이게 진리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쳐다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생명처럼 지켜주셨고
이 땅에서도 점점 힘을 얻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욥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또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를 향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예측 가능한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100%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을 너무 집중해서 쳐다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도 쳐다보지 마시고 상황도 자꾸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인 앞에서 소중히 다뤄야 하는 우리의 사역지예요. 우리 인생이요. 성실하게 내가 사역해야 하는 사역지가 우리의 인생이지 내 눈이 집중해야 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욥이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응답도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이다. 마치 죽은 것과 같은 내 삶에 생명이 온다면 그 생명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또 그분이 온 세상 사람 앞에서 내 담보물이 되어주신다면 법적 증거가 되어주신다면 내 인생은 반드시 회복되고 나는 점점 힘을 얻겠구나. 이게 욥이 하나님을 바라본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만 집중하고 바라봐야 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조금 무기력해지면 내가 영적으로 많이 뒤떨어져 있나, 내가 게을러져 있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그렇게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루에 소비하는 전체 열량 중에서 뇌가 30%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열량에서 뇌가 30%를 막 사용하고 있으니까 꽤 많은 부분을 뇌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계도 많이 쓰다 보면 뜨거워지고 이제 과부하가 걸리듯이 뇌가 30%를 쓰면서 스스로 살아야 되니까 뇌가 하고 있는 작용이 뭐냐면 막 뇌가 일을 하면서도 반면에 나도 살아야 하니까 잠깐의 틈이 생길 때마다 뇌가 쉰다고 그래요. 그 쉬는 방법이 생각을 잠깐 멈추거나 내가 왜 잠깐 이렇게 멍해지지? 내가 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러지? 할 때 그게 이제 우리가 게으른 게 아니고 이제 일부는 우리 육신이 살려고 그렇게 잠깐씩 멈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늘 이제 신앙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은 그동안 드려왔는데. 이게 이제 육체적으로 본다면 뇌도 쉬어야 하기 때문에 잠깐씩 이런 쉬는 타임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물론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지만 어느 때는 나도 이렇게 내 자연스러운 바이오 리듬에 따라서 잠깐씩 이렇게 쉴 때도 있고 눈을 감을 때도 있구나. 너무 이렇게 압박하거나 죄책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렇게 자연스러운 쉼도 받아들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또 권합니다. 이렇게 항상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이렇게 할 때마다 나는 그렇게 매 순간 못하는데 제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육체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이런 연구 결과를 들을 때마다 꼭 그런 거는 아니구나. 내가 잘못으로부터 비롯된 건 아니고 우리도 육체를 이제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이 바이오 리듬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시면서 항상 그래도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그 과정을 겪어가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너무 민감하게 이제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힘 있을 땐 부르짖으시고 또 조금 지쳐 있을 때는 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응답받으면서 살아오신 삶을 돌아보시면서
감사하면서 그동안도 그래 왔는데 지금도 또 앞으로도 역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믿으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분이 생명이고 진리이십니다. 생명이 있는 곳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또 점점 힘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꼭 은혜로 깨달으시고 직접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